작년 이맘때 저는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 수련회가 성지순례에 가는 또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맘때 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국경을 지날 때 뭐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탄 게 아니고요, 육로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탐방하고 또 순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와서 관광버스를 딱 탔는데 거기 저희를 가이드해 주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순례할 텐데요. 혹시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전쟁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실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노상 미사일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이 명칭을 잘못해서 제가 이제 다시 수정할 텐데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을 아이언 호크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아이언 돔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언 돔이라는 요격 미사일이 어떤 이 이슬람에서 쏘는 또는 하마스에서 쏘는 모든 이 미사일의 공격에 대해서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아이언 돔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한번 보세요.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을 물론 지켰겠지만 수많은 포격이 이스라엘에 떨어지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이언돔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그 나라의 존망이 미사일이 의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킬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보호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이 엄청나게 바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전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 없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첫 서두를 열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날이 저물 때에, 이런 시간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하루 온종일 이 사역을 하셔서 피곤하셨다, 이런 말도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저녁 무렵에 뭐 하시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저편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긴 사람도 많고 사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가로질러 그 건너편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기 위해서 배를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타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들이 다 편지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이든지 빨리 가려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이 광풍이 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갈릴리 호수, 저물 때의 갈릴리 호수는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왔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어떠세요? 무섭습니까? 저녁 무렵의 갈릴리 호수인데요, 놀이 딱 지고요, 너무 멋있어요. 사실 더 멋있는 사진도 있는데 그거 보시면 너무 약오르실 것 같아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사진을 그 중에 평범한 걸로 찍어왔어요. 저 호수를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요, 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을 둘러싼 이 산들이 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북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요, 헐몬산이라는 지역에서부터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오면서 협곡들이 막고 있으니까 이 바람이 협곡을 피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바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겨울이나 이럴 때 마천루, 막 빌딩이 있는 곳에는 좀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서 이 건물을 막고 좁게
이제 뚫고 지나가는 바람이 엄청 매서운 칼바람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헐몬산에서 대륙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협곡을 맞아 좁은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로 쏟아집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따뜻한 기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기류의 이 바람과 급하고 빠른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돌풍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은요, 바깥은 아주 평온하고 바람도 하나 안 불어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중앙에 가니까요, 바람이 어찌나 부른지요. 대낮인데도 깃발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깃발이요 팍 떨리는 거예요.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모자 안 잡으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광풍이는 바다, 갑자기 가로질러 가실 때 이 미친 바람,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광풍이라고 그럽니다. 이 광자가 뭡니까? 미쳤다 이라는 뜻입니다. 광풍이요.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광풍의 위력 때문에 배가 몹시 흔들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요,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어려움 가운데에 제자들이 이 부분을 통제하려고 애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원래 전직이 뭐였습니까? 어부들이었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근데 이 어부들이요, 어디를 주 무대로 삼았냐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바다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호수라고 나오고 그러는데 호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호수가 크고 깊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어요.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디베라는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호수가 아닌 디베라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막 부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통제해 보려고 애썼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 대부분도 이 바람이 불감당이라 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이제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지거나 침몰하겠구나, 위기를 직감하고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여기가 내 무덤이 될 수도 있겠다,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막 온몸이 굳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이 바다를 보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는 게 막 훌륭해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말문이 허무한 거예요. 어떤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까? 죽음의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으시다는 듯이 깊이 잠들어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급히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면서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 장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4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거 보고 그제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까? 저는 후반부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물이 어냐면 배 후미입니다. 배 후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호칭 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생입니까? 무슨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깨우면서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을 요청한다기보다는 잠자지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하나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잠잘 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라도 하나 할 것 있으면 그거 어떤 것이라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부가 목수한테 지금 파도를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부가 목수한테. 예수님의 전직이 목수셨잖아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배의 중앙에 가시거나 아니면 배를 돛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바다를 보십니다. 난간을 헤쳐나갈 어떤 방법론을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쪽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뛰어내리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향해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처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무섭게 부는 광풍을 향해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이 홍 목사가 지금 혹시라도 바람 부는 한강에 나가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한강이 잠잠해질까요? 웃기고 있네. 더 큰 바람이 불겠죠. 여러분 막 비가 막 폭우가 내리는데 막 폭우가 내서 막 장마가 졌어요. 어느 누가 나가가지고 하늘에다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만! 그럼 비가 그칩니까?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병원 가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격이 없는 바람과 바다에게 책망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책망이라는 건 교제가 가능한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 광경이 딱 펼쳐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봐 나 좀 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광풍 이 바람을 무서워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그리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을 종합해보면 어떤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가 하신 전능적 말씀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요. 믿음이 없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한복판에 계시는 것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였다면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였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좀 맞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물은 질문에 내는 서로 대답조차 안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예요. 그럼 여태까지 왜 따라다닌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이 말이 뭡니까?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칭 타칭 제자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진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왜 쫓아다닌 걸까요? 예수님의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허경영이요 이제 하다 별짓을 다 아는데 여러분 불로유라고 들어보셨어요? 불로유 먹으면 영생무궁하고 건강해지는 우유입니다. 근데 이 불로유가요 뭐냐면 아주 신선한 우유를 갖다가 유통기한을 40일 정도 지나면 불로유가 됩니다. 그 불로유는요 이 우유 껍데기에다가 허경영의 스티커를 붙이거나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쓰면 이게 만능의 치유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1억 원이나 샀대요. 이 불로유를 말이죠. 불로유를 어떤 사람은 자기 창고에 가득 넣어놨어요. 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 양반 당신도 한번 드셔보시면 확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까서 드시더라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아주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근데 이 불로유를 먹고 장복한 80대 노인이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조용히 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왜 믿을까요? 허경영이 얘기하는 그 말을 왜 믿을까요? 자기들의 욕망인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이 허경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허경영을 따라다닌 진짜 또 별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허경영이 보좌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허경영 보좌관은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 잘생겼어요. 가장 잘생긴 걸 저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잘생겼어요. 이목구비도 뚜렷합니다. 예전에 한번 TV 프로에 나왔는데요, 물어봤어요. 허경영 보좌관에 도대체 허경영 씨 왜 쫓아다니는 겁니까? 이분의 말이 걸작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허경영 대표님은 매번 대선 후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허경영 후보님이 지금은 후보이지만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저는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까요? 허경영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요. 놀랍게도 저번 대선에는 허경영 씨가 1% 정도 받았어요. 전 국민의 1%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왜 허경영 씨에게 1%라는 표를 줬을까요? 한국 정치에 환멸을 느껴서 그래요. 에라이, 허경영한테나 또 표를 주자. 또 허경영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나를 따른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허경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의 꼴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막연한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이런저런 일 너무 힘든데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기대어 평안이라도 한번 누려보자. 그 교회 나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남편, 자녀, 자식, 아내가 한 번만 나와달라고 애원해서 나왔다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그래, 뭐 나쁘지 않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하는 분도 있고요. 구하는 어떤 것 있는데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그 대상을 예수님께 맡겨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해요. 자기가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1도 모른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이 왜 우리의 고백처럼 들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직접 선장되어 주셔서 항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수차례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예수님의 말은 정작 듣지 않은 거예요. 혹시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혹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 주셨다는 그 사실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희석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였느냐?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제자들이 광풍 있는 바다에서 그들이 막 애쓴 건 뭡니까? 죽을까 봐.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자기가 배가 침몰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왜 깊은 잠을 자셨습니까? 한가하셔서요? 그런 위험을 모르셔서요? 예수님을 누가 뒤집어요? 예수님의 배를 누가 뒤집어요? 예수님의 배를 누가 침몰해요? 예수님의 배를 누가 함부로 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강풍은 소리 지를 뿐 예수님의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지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깨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깨웠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는데,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내가 이런 눈물 나는 일 가운데 있는데 주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의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어나면 어떤 담대함이 생깁니까? 내 인생의 배를 누구도 침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장 되시는데 누가 우리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거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천만의 밤을 지내야 합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한 상태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한가운데 나에게 공포를 주고 두렵게 만드는 환경 있고 눈물 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과 함께해서 나는 안전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 그리고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파도 등 자연을 통치하는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시고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병들어 아프십니까? 우리 가족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신앙에 슬럼프를 맞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환경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괴로운 낙심천만의 상황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이정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갈릴리 호수지만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를 횡단할 때 생각지도 못한 광풍이 제자들을 죽일 듯 달려들었지만 그 광풍은 주님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손끝 하나도 만질 수 없습니다. 다만 놀라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풍의 바람이 길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건 아니지요. 시련이 바람에 많이 분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간 것은 아니시죠. 주무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죽어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계신 듯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리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왜 우리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지요? 고난의 밤에 겁에 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면서도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나의 생각의 관점에서 주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나의 앞에 닥쳐온 온갖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울고 불며 낙심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는 아닌지, 주님이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망원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의 인생의 배를 뒤집어 놓고 우리의 생명을 삼킬 것 같은 삶의 광풍의 한가운데 서 계시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삶의 광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구원의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매우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광풍 가운데에 제자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도 핀잔하듯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에게 좀 해보시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무치게 들립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두려워만 할 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이 없었네요. 믿음이 없었네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음을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눈물 흘릴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병들어, 어려워,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의 밤에 광풍을 맞이하여 울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답도 모르는 것 같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배에 같이 있다. 이 배는 누구도 침몰할 수 없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선연한 음성을 듣고 오늘 힘을 내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망원 자일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주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복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선장되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